고등부 주일학교 정현주 집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비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보통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에 집중합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고 이 41장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스토리는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이 삶의 태도와 그리고 이 주변의 평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는 또 애굽의 신하들은 이 요셉의 해석과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왜 좋게 여겼을까요? 누구도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이 요셉의 말이 듣기 좋게 들렸기 때문일까요? 이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 이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에게 아첨을 했을까요? 지혜로운 왕이라면 이 사탕발림 같은 말들은 잘 구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언과 이 아첨이 구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신하들까지 요셉의 해석과 권면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신하들 중 일부는 이 요셉의 의견에 반대할 만도 한데 나라 살림을 살피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든 신하들까지 이 요셉의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 이 말은 동사로는 좋다, 유익하다, 또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사역형 어떤 일을 하는 형태를 나타낼 때는 선을 행하다, 또 유익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합한 상태로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가 또 모든 신하들은 왜 이 요셉의 말이 적합하다고 그 상황에 맞다고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이 선하다고 여겨지게 됐을까요? 요셉이 고귀한 학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귀한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였습니다. 감옥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선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이 요셉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게도 선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게도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렇게 좋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들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은밀한 거래를 유혹을 떨쳐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은 감옥에서 막 나온 이 사람이, 꿈을 해석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 외에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와 이 신하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됐을까요? 16절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보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든 이 감옥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자기 정체성은 요셉의 말과 태도에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부분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는지 그렇게 보였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 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요셉에 대해서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성령 충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드러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란 말이 됩니다. 열매는 과정을 지나 결과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이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영적인 건강함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좋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말만 번지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정,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과정과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물들이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은 거칠고 행동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좋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좋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좋게 여김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선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윤리를 벗어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은 윤리의 기준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믿음의 삶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의 기준, 하나님이 보이신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등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철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없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인자는 바로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영어로는 mercy입니다. 자상함, 친절함, 애정 이런 뜻으로 헤세드는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상함과 친근함, 애정이 포함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자비함, 이 자상함이 사랑의 관계까지, 그걸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과 주변에 닥칠 대흉년에 대비하도록 이 꿈을 해석하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온 땅을 순찰하며 기근을 대비했습니다.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서 기근을 대비할 만큼 그렇게 양식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큰 흉년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변을 돌아보고 이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만 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선함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그래서 좋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보이기에도 좋아 보이길 원합니다. 그냥 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망하지 않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게 여김을 받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게 보여지는, 정말 선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